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10장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1장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죽어있고 그의 누이들은 침통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저도 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 사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나사로의 병이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는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해석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좀 나쁜 짓 하고 우리가 좀 누구를 속이고 뒷담화하고 그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책의 문제, 죄의 영향력의 문제, 이런 모든 속박과 굴레들을 모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시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게 된 것, 사람들이 아픈 것,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죄의 삭시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느끼는 비통함을 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영향과 굴레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비통함과 절망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현현됐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며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질고와 사망과 질병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활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절망에 빠져 있는 나사로의 그 누이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절망에 빠져 있는 또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가 됩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사망에 그저 굴복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과 죄의 영향력 아래서 힘없이 망가져가고 뭉겨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징표인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질병과 고초들이 단지 내가 교회 봉사를 좀 안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쁜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헌금을 떼먹어서도 아니고, 교회 일을 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몇 번 빠져서가 아니라, 그 질병과 그 고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국립재활원에서 아주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오래 이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한쪽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뇌가 다쳤기 때문에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재활과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지옥 같은 앞날이 캄캄했던 그 현장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기도 모임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기도회에 다녀올수록 제 마음에 답답함과 이해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 권사님,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고3 때 바쁘다고 공부한다는 이유로 교회 몇 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면 저분들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목회에 전념하셨던 분이 왜 하루아침에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셨고, 왜 하루아침에 입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셨고, 심지어 왜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저런 중풍 환자가 되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큰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집어넣으시는가? 그게 도무지 풀리지가 않고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또한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과 고초와 고민과 여러 가지 상처들과 사방에서 우겨섬을 당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질병의 문제는 결코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부단히 정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내 고통과 내 질고를 그저 저주받은 인생으로 치부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준비하시고 더 나은 나라를 준비하시고 더 나은 소망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이 없고 더 나은 희망이 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으며 부활을 노래할 수 있으며, 아무리 거친 고통과 고초가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살지라도 그것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담히 노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고초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환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디 바라고 나옵기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질고가 너무 깊고 너무 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체력 허락해 달라고, 집중력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